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작은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우리 목소리 높여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우리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믿네 우리 여기 모인 아멘. 나 믿네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그 못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대.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나 믿네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 나 믿네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잘 한 번 더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나의 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여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는 무명하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로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아멘. 주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리.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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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합독한 이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흥과 성장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방하는 교회들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현장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인 제일교회를 한국 교회를 리더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을 선포하는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여름,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용인제일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심을 목독해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책임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전도와 하반기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용인 지역을 한국 교회를 품고 나아가는 귀한 사역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용인 제일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복음의 본질만을 정하는 귀한 사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글로리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 감격의 찬양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9월 8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화요전도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 교구별 장소에서 모여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하반기 양육과정 안내입니다. 양육과정과 시간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사무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킹덤북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성경 강의 안내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 주일 오전 10시에 3층 어쿠스틱홀에서 진행되며 사무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강사는 로마서 전공 이재원 박사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명절 가정 예배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총여전도회에서 양념 돼지갈비를 판매합니다. 9월 15일까지 주문 가능하며 이순복 권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글로리센터 행사 안내입니다. 극동방송 용인 동탄지회 9월 원례 예배가 9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지하 2층 극장 닫혀서 있습니다. 강사는 임병선 담임 목사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부부 1-11구역 이정민, 강민지 성도가 등려했습니다. 부부 2-1구역 양승호, 김다니엘 집사가 등남했습니다. 부부 4-4구역 김종준, 김송희 집사가 등려했습니다. 부부 4-8구역 손재성, 최정아 집사가 인테리어 업체 공간의 가치를 개업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오늘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18분의 우리 새가족분들 11분의 등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화요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화요전도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양육과정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또 신생아 축복기도 있습니다. 이견효, 이문숙 성도님 귀한 가정에 우리 로운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에 로운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로운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로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인물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로운이 자라는데 복된 만남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스승 만나게 하시고 정말 복된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 미치며 나아가는 귀한 로운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교육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로운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키워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로운이 키우는데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로운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새가족분들 보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반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정성 그 마음 주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용인제일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우리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사업과 장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위기같이 가정이 깨지려는 그런 순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심각한 건지 아닌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찾아보겠죠. 그리고 그 병을 잘 고치는 병원 의사들을 또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 의사를 예약해서 또 병을 치료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죠. 또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려워져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꾸겠죠. 은행 가서 대출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돈을 융통한다든지 뭐 거래처에 가서 지급해야 할 돈을 밀어달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어려워진 가정들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일단 엄청 싸우겠죠. 그렇게 막 싸우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겠다고 한 가정은 뭐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뭐 가정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가정은 뭐 이혼하자 그러면서 이혼의 과정을 밟기도 할 겁니다. 또 자식이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속을 엄청 썩이는 힘든 가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식을 엄청 야단치겠죠.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또 학원을 보내든지 뭐 과외를 시키든지 하여튼 뭔가를 할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패턴의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죄 많은 속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런 삶의 문제, 어려움이 누군가 다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이 속을 새길 수도 있고요, 사업이나 장사가 우리에게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족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크리스찬이어도 기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삶의 문제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만의 다른 대처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요,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면 대출을 알아보든지 뭐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장사를 접든지 똑같이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으면 야단을 치고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잘 될 수 있는 방법들, 자녀 교육 방법을 찾아서 권하기도 하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도 다투기도 하고 부부 상담도 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밖의 것들에서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넌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문제를 대하는 치명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뭔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똑같은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간다고 해서 결코 똑같아서도 안 되고 똑같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없을 거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죠. 하여튼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잘 키우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잘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부모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식 잘 키워보려고 이것저것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잖아요.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보기도 하고 뭘 사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 같으면 뭐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까지 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다고 애가 금방 바뀌나? 애 잘 안 바뀝니다. 금방 안 바뀌어요. 그런 부모는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합니다.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애를 써는데도 애가 안 바뀌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애는 절대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얘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바뀔 것 같고 안 달라질 것 같고 평생 저 모양 저 꼴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아시냐고, 제 마음이 들어왔다 오신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잘 알겠어요, 여러분? 저도 자식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부모에게 다 있고, 여러분 그렇게 잘 키우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잘 안 바뀌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 좋은 부모님들은 자식 신앙생활 안 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에게 신앙 전하려고 애쓰고 교회 다니라고 예배 드리라고 권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부모 말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 부모는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얘 이러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급해져요. 우리 애 저렇게 평생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은 그 공포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어려움 금방 풀리나요? 금방 해결되나요?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금방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방 해결되면 그게 문제겠어요?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지.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라는 건 그 규정에서부터 금방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지만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져요. 안 풀리니까 막 염려하게 되고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안 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삶의 문제, 이 어려움 앞에서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지,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 그 방식과 방법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 바람과 소망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요, 사업과 장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시험에 붙기를 기대하고, 뭐 이런 소망 바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과 바람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소망과 바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사람, 그 소망과 바람을 결과로 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달라서? 방법이 달라서? 제사 방법이 달라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방법의 차이, 재물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가 달랐다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들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바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야단도 치고 얼르기도 달래기도 하고 뭘 사주기도 하고 뭘 시키기도 하고 애를 써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애가 안 달라져요. 금방 안 바뀌어요. 그럼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요. 애는 뭘 해도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자식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방법론으로 키우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반드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람이 실상이 되고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 앞에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본질적 근본적으로 뭔가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내가 이 방법을 썼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뭘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불신앙하고 싸워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자꾸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결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람을 실제로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여러분 등등등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딛고 성경의 위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특별한 방식, 독특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삶에서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못 만들어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사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 믿어요. 이걸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기 상이 뭐예요, 여러분? 결과, 열매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보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상이라는 건 영어로 어워드가 아니에요. 어워드는요 1등 탁월한 자에게 주는 게 어워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 보상, 보답이에요, 여러분. 어워드는 1등에게 탁월한 자에게 주는 게 어워드지만 리워드는 보상이에요. 충성과 성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보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답이 뭐예요? 우리 최종 보답이 뭐예요? 천국의 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친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권하시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추석 끝나고 새생명 축제 시작할 건데 그때도 뭐 태신자 카드 작성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빨랑빨랑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계속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도 안 됐고 재재작년에도 안 됐고 재재재작년에도 안 됐고. 그러면 몇 년이에요 여러분?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 보면 두려운 거예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뭘 준다? 뭘 준다? 상을 준다. 그런데 그 상은 탁월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리워드, 보답해 주겠다.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작년에 안 됐어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상을 줄 테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믿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애쓰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상하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에 개그맨 이승환 씨라고, 옛날에 여러분 갈갈이 삼형제라고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왜 물을 주세요 하면서 막 모르세요 여러분? 인기 있는 개그맨 한 분이, 박준영 씨 옆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아주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그분이 정글이다라는 유림동에 엄청난 이렇게 카페, 뭐 레스토랑, 캠핑장, 뭐 산책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세미나 장소로 대여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정말 명소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용인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은데 여러분 정말 좋고요. 특별히 개 키우는 분들, 여러분 개 데리고 한번 꼭 가세요 여러분. 개 상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거기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분이요,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셨나 보더라고요. 대한항공 승무원 10년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를 할 정도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개그맨 이승환 형제가 뭐 사업한다고 바쁘기도 하고 다니는 교회하고도 좀 안 맞고 설교가 뒤에 안 돌아와가지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심히 아내하고 열심히 아닌 그 남편하고 그 신앙적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코로나 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라서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아내가 전도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끝나고 사업을 용인에서 시작하면서 뭐 주말 부부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사는 연예인들이 그 실패를 참지 못하고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개그맨 이승환 씨를 옆에서 오랫동안 돕던 동생이 이승환 씨를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이승환 씨에게 교회 가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분이 예전에 오빠가 교회 다녔다는 걸 알고 교회 꼭 가보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에는 용인제일교회가 제일 좋으니까 용인제일교회 꼭 나가라고. 이분이 용인제일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강권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개그맨 이승환 씨가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속 끌려오듯이 억지로 끌려와서 아무 은혜 없이 감동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 10분 예배 드리면서 매일 울며 예배 드리시고 말씀이 다 자기를 향한 말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잡생각 안 들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대요. 요즘은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새벽 예배까지 드리세요. 아내분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계시는데요, 요즘은 개그맨 이승환 씨가
아내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그렇게 보낸대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내는 전도사인데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예배 드려도 예배 와서 졸고만 있으면 얼마나 그 속이 터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안 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바램을, 소망을 열매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개그맨 이승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온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 같은. 예전에도 왔는데 왜 내가 여기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여기를 왜 또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집에 10년 전에 제가 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등록해가지고 그 권사님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새가족 신방 권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10년 만에 그 집을 다시 간 거예요. 왜요? 남편분이 등록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방식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적으로 달라야죠.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그분들은 그냥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고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냥 노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될 걸 알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 삶에 상 주실 걸 믿고 보답해 주실 걸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가 있음을 믿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은 우리가 애쓰면서 노력하면서도 불안해요. 수고하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애를 쓰면서도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라고, 내 삶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저 불안해하면서 하고 반신반의하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하고, 그러니 열매가 없고 더디고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곱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방법, 수고, 애씀,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기본값들이에요. 기본값.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다 노력하죠. 다 애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노력합니다. 안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애써요. 그건 인생의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기본값이 크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믿음을 곱하게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빵이 되는 거예요. 빵.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값에 믿음 있음을 곱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100배, 1000배, 10,000배를 곱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럼 우리 인생의 그 기본값에 믿음 있음에 곱하면 엄청난 결과와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뭘 하기보다는요, 먼저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처음 부임할 때 12년 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부임했어요. 12년 전에 용인제일교회 부임을 했는데 용인 곳곳에 프랭카드가 다 붙여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용인시 경전철 때문에 망한다. 역북지구 때문에 망한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역북지구가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시가 다 매입을 했는데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역북지구 때문에 망한다, 경전철 때문에 망한다, 다 망한다는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용인이 망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다 망한다. 용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용인은 용인 제일교회 때문에 흥하게 될 거다. 용인 이 처인구는 용인 제일교회 때문에 잘 될 거다.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로님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 찾아보세요. 다 있으니까. 제가 오았으면 설교, 제가 그랬어요, 진짜. 뭐 다 망한다고 이러길래 저는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용인은 용인 제일교회 때문에 흥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용인 처인구가 여러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작년, 재작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용인 처인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전국에 어디 가도 용인시 여러분 이 처인구 다 부러워해요, 여러분. 인구가 없어서 난리인데 여러분 이 용인 처인구에는 지금 사람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다른 곳은 아파트 분양이 돼도 다 안 되는데 여러분 용인 처인구만 여러분 아파트 분양하면 완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믿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안해서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하는 걸 믿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열매를 안 줘요. 당장 결과를 안 줘요. 그리고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와 열매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는 삶의 현실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는 쪽이 아니라 절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그들의 삶의 노력의 수고에 믿음을 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세요. 그 수많은 볕달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은요, 그 삶과는 전혀 그 꿈과는 전혀 반대로 가요. 안 풀려요, 안 돼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더 낮은 자리가 간 거예요. 노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요. 여러분 그 꿈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믿고 감옥까지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해요. 그 상황에서도 믿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에도 믿어요.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총리가 되고 믿으니까 약속의 꿈이 결국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럼 후손을 많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애를 숭풍숭풍 낳게 하고 뭔가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늙어만 가요. 늙을 때까지 애가 없어요. 이제는 도저히 아기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보태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믿음이 실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현실이 자꾸 어려워지고 안 되고 안 풀리고 자꾸 그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그 약속과 그 말씀하고는 멀어지는 현실, 여기서는 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곱해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에, 여러분의 방법에, 여러분의 애씀에, 여러분의 수고에 믿음을 발동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애쓰면,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애쓰자. 노력하자. 견뎌보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고 해결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차이고, 그것이 우리를 크리스찬의 탁월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난제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애쓰세요. 노력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든지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씨 없는 수박이고, 장구 없는 통장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고, 심장 없는 인간이고, 여러분. 더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차이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며 나아갈 때 전 다른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했을 뿐이에요. 이거 건축 지어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아니, 교회 건물 짓는다고 성도들이 올까? 사람들이 올까? 용인 시민들이 올까? 그 불안, 그 불신앙, 그거하고 싸웠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될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될 거다. 하나님께 부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삶의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상을 베푸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결과, 그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생,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또 비슷하게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아멘. 믿고 애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노력에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아멘. 내 애씀에 보상을 해주실 거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믿음을 갖고 하셔야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갖고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냥 노력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믿음 갖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보답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애쓰고 그냥 노력하고 그냥 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노력하고 믿음 가지고 애쓰고 믿음 가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도 낙오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 가지고 믿음을 발동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고 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믿음 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 제일교회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